청년들만 아멘하세요. 아멘. 나이 먹었어도 나는 아직 청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요 팍팍 붕괴됩니다. 여기 궁동에 있는 그 연세중앙교회는 그 교회 건축을 누가 했냐면 청년들이 해요. 청년들이 그 큰 건물, 그 큰 땅 청년들이 해냈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요? 기도로 해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변 여기 광명 사거리역, 그 다음에 체육관 앞, 여기 새마을 시장, 그 다음에 저기 광명 사거리 시장 이 주변 거의 나와 전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청년들이에요. 띠 두르고 와서 거의 나와 청년들이 합니다. 멋져요. 정말 나는 우리 튼튼한 교회가 연세중앙교회보다 우수하다고 봅니다. 절대로 뒤처지지 않아요. 이번 주일은 청년 주일로 정했어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넷째 주는 청년의 주일, 다섯째 주일은 부부의 주일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다섯째 주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주일이 없는데. 그래서 다른 날 부부에 대해서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믿었다가 낙심한 청년들을 권해서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협동해야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세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끼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협동해라, 합심해라, 함께해라. 그럴 때 내가 역사해 주리라. 그런데 무시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적 생활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부자라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가난한 자는 마음뿐입니다. 가진 게 있어야 돼요.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나눠줄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능력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게 진리가 있어야 진리를 나눠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나눠줄 수 있어요. 남에게 믿음을 줄 만한 것이 없는 사람 벌써 남에게 그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청년들과 또 나이 먹은 어른들과 세대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그래요. 1초 사이인데 세대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65세 넘으면 커피숍에 못 가요.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들어가서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 많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번에 꼰대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눈치하고 냄새 난다 그러고, 그래 젊은 사람들 안 들어온다고 물 흐린다 그러고. 그게 지금 제 나이가 돼 보니까 그걸 알 것 같아요. 오히려 반려견, 강아지, 고양이는 데리고 들어와도 환영하는데 꼰대 나이 먹은 사람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시간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요, 와서 죄송합니다만 나가 주실래요? 그래도 이 변들이 우리 광명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러나 시내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청년 때를 거쳐왔습니다. 그냥 나이 쑥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 시대로 돌입하는 자도 있고 청년 시대를 지금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청년 시대를 지나서 장년 시대를 사는 사람도 있고 장년 시대를 넘어서 노년 시대 사는 사람도 있고 노년 시대를 넘어서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패기가 넘치고 기운이 넘치고 정신이 맑고 호기심 많고 꿈도 있지만 우리 나이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호기심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정신도 맑고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시대, 초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의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청년 때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꼰대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말하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말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대충 때우고 대충 듣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청년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돼야 됩니다. 거꾸로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소녀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장년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이 어린 아이들을 쓰는 방법도 있고 소년을 쓰는 때도 있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를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히려 많은 어른들을 먹였고 소년인 다윗을 불러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어요. 갈렙을 통해서 85세에 그 헤브론 산을 점령하게 했어요. 그리고 100살까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끝을 이루게 다 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다윗은 모태로부터 나는 하나님께 자기는 인정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모태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난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위태롭고 그래서 지금 현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위태롭고 왜? 성경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도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지금은 정보 시대예요. 첩보 시대입니다. 각 나라마다 FBI라든지 KGB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정보원들이 전 세계 오늘 아침에 뉴스에만도 중국이 한국을 하루아침에 문 닫게 할 수 있더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곳곳에 정보원들이 다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이 국가 정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컴퓨터 이런 모든 시스템을 순간 다 차단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교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정탐꾼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탐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그저 성경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을 먼저 보냅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서 가서 보고 오라. 그러니까 마치 이 나이 먹은 사람은 청년들에게 정탐꾼과 같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청년들은 호기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탐꾼이 가르쳐 주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은 그 정탐꾼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근거가 확실한 경험, 영원하에 변하지 않은 영원 불변하는 그런 책이 성경이에요. 어느 집마다 성경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호텔마다 꽂혀져 있는 방마다 성경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그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보증하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경험을 또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낭독했죠. 하나님 지식의 근본이에요. 청년들이여 이 성경을 떠나지 마라. 청년들이여 지식의 근본을 알으라. 분명히 교동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만큼 훌륭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이시요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증거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것은 완전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불투명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증거입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모든 건 증거가 있으면 이깁니다. 재판에서도 어떤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실상이라 이런 뜻이에요. 증거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거나 허상이나 소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소설을 많이 읽지 말고 만화책을 많이 보지 말고 웹툰을 많이 보지 말고 그런 거 허상이나 그런 걸 쫓지 말고 소설은 하나의 허상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실상이 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 제가 빨리 읽습니다. 왜? 저는 성경 우리가 1독, 2독, 3독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나와서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그 낭독하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젊어서도 글을 참 빨리 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읽고 빨리 읽고 띄어쓰기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오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빨리 읽어요. 군더더기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오다 보면 숨이 차죠. 벌써 앞줄 읽고 있는데 목사님 벌써 앞에 두 줄 나가고 있으니까 따라오기 바빠야 안 따라오고 바쁘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면 그게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읽으면서도 정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된 겁니다. 성경 통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통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월달 항상 1월달은 성경을 일독하자. 성경을 일독하자. 그래서 통독하는 거예요. 보통 3일이면 3, 4일이면 구약 신구약을 딱 띱니다. 이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일이면 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 근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바이바이, 잘 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끝까지 마치 엘리야를 쫓는 엘리사처럼 길갈에서 또 요단으로, 요단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강까지 막 모든 생로들은 그 늙은이 대머리 늙은이 쫓아가면 무슨 생이냐. 젊은 생로들은 비아냥거렸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쫓아갔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쫓아가자. 시작. 더 크게. 그리 쫓아가야 돼요. 바이바이, 잘 가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를 섬겨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30년 전에 설교한 거 제가 테이프를 들어봅니다. 40년 전에 설교한 거 제가 테이프를 들어봐요. 오늘 설교하고 또 테이프를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어요.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변함없어요. 왔다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죄를 대속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과 그래서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진단했어요. 그 아들은 와서 치료하셨어요. 그 죄를 없애주셨단 말이에요. 이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은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말다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갖게 하여 오늘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이 교회에 들어오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서 끌어올라야 안 올라요?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안 나온 분들은요 손해 많이 봅니다. 금요일 날이요 중국에서 인류의 이 복음성가 가수가 왔어요. 지금 왔는데 난 진짜 내가 다윗과 연하단 참 좋아요. 근데 다윗과 연하단 노래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다윗과 연하단 근데 이거 잘하는 우리 가수 앞에서 제가 부르려면 굉장히 기죽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부르는 거 괜찮아. 뭐 다 비슷하니까. 그러나 유명한 가수 앞에서 부르려니까 떨려요. 그러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을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꼭 잡았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야, 이거 박수까지 나왔으니 2절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시간상 내가 2절은 할 수 없고 왜 노래를 했냐면
우리 중국에서 오신 사모님이 금일날 나온 사람들은요 복을 받습니다. 새벽에도 내가 우리 사모님 왔으니까 계속 이제 특송 요구할 거예요. 계속 요구할 거예요. 은혜가 돼요. 와, 은혜가 돼요. 이따 설교 좀 빨리 마치면 하나 더 부탁하고 궁금하니 그래 설교를 제가 빨리 마치고 좀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빨리 마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누구를 경외함이? 이 지혜의 근본이라. 생명을 보존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지혜는 사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확실히 믿으시면 하나님도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도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도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알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바라시면 성경을 믿으세요.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믿으세요. 완전 믿고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진실합니다. 청년들이여 성경을 알자. 시작.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읽고 모르는 거는 목사님한테 또 와서 배우고 그다음에 또 상담하고 또 듣고 두꺼운 소설책이요 몇백 권 읽었어, 몇천 권 읽었어도요 그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성경이에요. 수만 권 책을 경영책을 읽고 정치학 책을 읽고 철학책을 읽고 아무리 갖다 책꽂이 저도 책꽂이 책 가득 꽂아놨지만 많이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책 다 읽은 거 아니에요. 그냥 포모로 꽂아놓은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책 많이 읽었겠다. 야 유식해 천만의 말씀이야. 남자로 태어나서 10,000권은 읽어야 된다는데 10,000권은 고사하고 아이고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그러나 지혜가 있어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증거를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를 수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 위인전 가르치죠. 위인전 읽어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글 뜨면서부터 위인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책들 읽어라 막 아주 회초리에 때려가면서 아주 그냥 부모들이 엄마들이 난리 법석 떠는데 그러나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히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청년들과의 성경은 떠날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증거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증거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시간에도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은 증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거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나가서 이걸 증거하라. 증거받은 책이 성경.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도 성령이여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증거할 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방법. 청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책을 많이 읽었다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어떤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위로받고자 마치 수양하듯이 공양드리듯이 그 정도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가 하늘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종교도 그 문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준 거는 나는 문이니 모든 양들은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담을 넘어오면 강도의 절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인 거예요. 교회는 마치 그리스도가 나는 문이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를 갖다가 제일 먼저 교황 1호라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그 앞에서 그들은 12사도 이름을 기도해주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교회 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의 베드로가 고백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교회 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 들어오라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면 열릴지리라. 하늘에서 열어주리라.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밖에 나가면 들을 수 있어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읽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결단코 그들로 하여금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 자가 없어요. 이건 벽돌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 벽을 제가 재봤더니 30cm, 25cm밖에 안 돼요. 그럼 이 25cm 밖으로는 하늘 가는 문이 없어요. 25cm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그 문을 열어 제끼고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왔습니다. 이 교회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이제 국민학생들이요 임신해가지고 그냥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연이어 뉴스 나오는 거는요 아버지 때려 죽이고 친구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빨가벗고 나가서 비 오는데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쫓아가서 막 칼로 찔러댑니다. 왜 그랬어요? 묻지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묻지다. 이건 제가 지금 아주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타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저 옛날에는 동네에서 살인사건 하나 나면 전 세계가 두려워서 떨고 사람들이 그냥 조바심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놀래요, 안 놀래요? 아니 그런갑다. 그냥 그러고 지나갑니다. 이 타락한 현실, 몇 사람 죽이는 일은 그냥 아주 이제는 보통 일같이 여기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과연 청년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어요? 회칼 들고 설치는데, 마약이 온 골목마다 다 퍼져 있는데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까? 아주 왕따 시키는데 그냥 요즘 SNS, 이 SNS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하나 아나운서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이 왕따 시키고, 그 다음에 드러내고, 그 다음에 추분을 드러내고. 청년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 안 했나요? 청년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나요? 청년들이 마음 놓고 길을 활보할 수 있나요? 청년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험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남의 집 저녁에 들어가서 그냥 주부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몹쓸 짓을 하고, 이제 국민학생들이 가서 떼지어 다니면서 강도짓을 하고 마약을 하고.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어린 아이들이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아이들아, 옛날 같았으면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머리 만져주면서 웬 사람이야 하면서 인사도 가르치고, 인사 안 하고 가면요 이리 와 이리 와, 어른들이 그래요.
인사 안 하고 헤헤 하고 웃고 달아나잖아요. 그럼 너 누구 아들이지? 이리 와 이리 와. 너 왜 인사 안 해? 인사해봐. 그러면 그때 인사를 가르쳐 줍니다. 인사할 때 어떻게 하라? 공손하라.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사 안 한다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젊은 청년들을 봐도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꺼리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칭찬 들을 만한 사람, 이 지구상에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죄 양심 가졌다고 말할 사람은 더욱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어요. 이 양심에 뭐를 맞았어요? 미혹됐다 그랬습니다. 이미 미혹된요. 귀신에게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타락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잘못 저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양심마저 사라졌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위험도를 넘고 있어요. 아주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7.5 지진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5.3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양곤이 이 미얀마의 그 수도인데 거기서 지진이 나고 온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죽고 아우성이고 그다음에 지금 홍수까지 났습니다. 물바다까지 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인병 병원들과 노출됐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 군부는 어떻게 헬기 떠서 그 사람들을 대고 총질을 합니다. 다다다다다 총질을 해버립니다. 그들은 울고 불고 도대체 우리는 지진 나서 죽고 집 무너져 죽고 못 먹어서 죽고 병 때문에 죽는데 군부까지 또 반군과 군부가 싸우시면서 우리 마을은 도대체 어떻게 돼요? 멕시코는 시장 선거만 나오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시장 선거만 나오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미국의 뉴저지에서는 이스라엘 청년들 대사관 직원 2명 죽였어요. 팔레스타인 가자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먹을 거에 다 떨어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3년 반 동안 지금 그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모든 국경 지역은 다 전쟁. 지금 전쟁을 못해서 안 달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지도자가 양심이 있습니까? 어느 군인이 양심이 있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양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 보호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보호받을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나 그래도 의에 대하여 몸부림칩니다.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찬송을 부르면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붙잡고서 살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청년들이 양심 화인 맞으면 안 돼요. 청년들이 왜 교회에 못 들어옵니까? 우리 교회도 30명 40명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그 보이스피싱이 앞잡이가 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심부름꾼이 돼 감옥에 갔다 추방되고 가정은 아이들 흐트러지고 그리고 그 안에는 골프나 치러 다니고 세상 모르고 세상껏 쾌락으로 쫓아가고. 여러분, 그들을 살리려고 그랬지만 남녀간에 너무나 무질서한 삶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막 일어났어요. 그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갔지만 그 안에서도 무질서한 남녀간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타락하고 흐트러져 버렸어요.
주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죽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시작. 그러니까 추방당에서 이 장소를 마련해 준 것이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 튼튼한 교회가 평택에서도 오산에서도 오고 저 멀리서도 오고 남편도 데리고 가족도 데리고 오고 왜 여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게 하루라도 해야 먹고 사는 이 시대에 문 닫고 와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여기밖에 살 길이 없어요. 여기밖에 증거가 없어요. 여기밖에 청년들이 의지할 곳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지금 교회 바깥에 과연 천국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만한 곳이 있어요? 지옥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와 다를 것이 없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물로 홍수하리라.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너무나 타락했다. 너무나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온갖 죄를 다 저지르니 내가 저들을 홍수로 멸망시키라 한다. 소돔 고모라를 방불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왜?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마음대로 죄를 져보세요. 양심에 화인 맞아보세요. 청년들이라고 해서 그 끓어오르는 육신을 태워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예배 시간 빼먹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할 수만 있으면 빼먹고 놀러 다녀오시라 이 말이에요. 타락해 보십시오. 저는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죄를 짓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서 그 피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피를 제공하셨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수 있게 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이 그 피를 힘입어 거룩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하늘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느니라. 그 피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새롭게 열린 산길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려 열어놓으신 그 피의 길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양심의 마음의 악을 깨닫고 더러운 걸 깨닫고 그것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2장에 가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 우리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지와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짐짓죄를 짓지 말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들어가는 피의 문입니다. 따를 수 없다.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피의 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들이 나왔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건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교회는 마치 하늘 문설주와 같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그 문설주.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와서는 여기서 죄를 가지고 끌어안고 가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시작. 죄를 내려놓으세요. 시작. 내려놓으세요. 거절할 수. 제 다락방에서요 이 노래 틀어놓고 다락방에 엎드리면요 그냥 한 5분 엎드린 것 같은데 밑에서 불러요. 밥 먹으라고. 식사해요. 그리고 일어나 보면 내가 몇 시 있었어? 목사님 거기서 2시간 엎드려 있었어요. 3시간 엎드려 있었어요. 거절을 이걸 틀어놓고 계속 주님을. 내 미국에서는 10일 집에서 10일 앉았어요. 거의 교회 강조상이 뒤에서 침낭 하나. 지금도 침낭이 안에 있어요. 뒤집어 쓰고. 똑같습니다. 왜? 살려고.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나는 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교회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예요. 6월 달은 내 민족은 중국 동포다예요. 6월 3일, 4일, 5일, 6일이 현충일이에요. 그 두 번 이틀 쉽니다. 그 4일 동안은 구국 새벽 기도회를 열 겁니다. 아멘도 안 하네. 며칠부터요? 여러분 낮에 오라 그러면 여러분 와요 안 와요? 저녁에 오라 그러면 와요 안 와요? 그 낮에는 놀러 가고 저녁에는 놀러 가고 새벽에만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에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벽에만 4일 동안 3, 4, 5, 6.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새벽에 나와 구국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 그게 200만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마치 하늘의 문설주와 같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는 문설주. 지금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모이면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튼튼한 교인들은 모이면 찬송하고 그래서 모이면 회개하고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많습니다. 미국에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덴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감리교회 그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뭐라고 결의한 줄 아세요? 만약에 목사 후보들이 목사 후보생이면 안수받기 전이에요.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부활을 말하거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거나 이걸 설교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겠다. 이게 덴버의 그 어느 감리교회 총회에서 나온 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덴버 총회가 완전히 오늘날 세상 교회나 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기 본분을 잃었어요. 정말 천국 들어가는 이 문설주와 같은 것이 교회예요. 예수의 피를 발라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양심을 찾지 않으면 양심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특송을 듣기로 했으니까 더 할 얘기가 남았지만 일단 특송 듣고 나서 우리 사모님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보통 나오셔서 여간에 금요일 날 좀 나오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제가. 반주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 금방 나와요. 아무거나 불러도 나옵니다. 인류 반주예요. 마이크 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드시고 여기 앞에 나오셔서 찬송 그럼요. 여기 저기 마이크 그 앞에 있어요. 거기.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을
노래스러운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이 찬양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봐도 잘해요, 뭐네요? 은혜가 넘쳐야 안 남아요?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 예수님 제자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내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을 증거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할 증거가 있어요. 청년의 때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끝내면서 나이 먹고 끝내면서 청년의 때, 화려한 청년의 때, 지혜가 충만했던 청년의 때, 그때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지혜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친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분해내는 백성들이 그를 징송했어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나? 성경. 그러나 그걸 다 잃어버렸을 때는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살면 안 돼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와야만 회개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이 깊이 들어오셔서 시작.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과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가 돼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과 성경과 신앙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돼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정말 우리 청년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쫓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